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고, 성령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대와 20대 시절에 부흥회를 가면은 이 본문이 거의 단골 메뉴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로 어떻게 설교하셨냐면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공통점, 이런 거 9가지, 7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 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고, 또 성령 충만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왔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쯤에 이제 돌아보면 그 설교는 완전히 엉터리였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전혀 공통점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거짓말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에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반대되니까 이거 말고 이거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로이드 존즈까지 그런 얘기 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잘못된 것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술 취한 상태처럼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피해는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영을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나는 그 가르침 중에는 이제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술 취하면 또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현상적으로 약간 성령 충만함으로써 담대함을 얻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술 취함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혀 같은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항상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시고 과정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가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온유하게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세미한 바람으로서 우리를 밀고 가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아니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뭔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지만 제자들을 급하고 강하게 몰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머리 위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그게 급하고 강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이 생긴 것은 맞지만 그것이 술 취함과 비교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히 주의해야 되고 그런 가르침들을 버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방탕함은 거칠고 무질서한 것입니다.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비슷하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많은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나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거칠고 무질서한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렇게 무질서하게 거칠게 상황을 만드시거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쓰러지는 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성령 받아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그랬고 신약에는 사도 요한이 쓰러진 적이 있죠. 그러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비상하게.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사도 전이죠, 그죠? 그 성령께서 쓰러뜨리셨죠. 네. 그런 비상하게 개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몇 경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아무도 쓰러진 사람이 없습니다. 120명 중에 한 명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집회를 하고 이럴 때 막 쓰러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쓰러져야 뭔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쓰러져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쓰러지면 됩니다. 괜히 덩달아 쓰러질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몇 사람밖에 안 쓰러지면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다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영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 집회에. 그런 것은 극히 주의하셔야 되고, 성령은 자연스럽고 온유하게 지혜롭게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무질서하게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가르침들은 이제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거 일생에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계속 쓰러지면 이상한 것입니다. 한 번 쓰러지신 분이 계시더라도 두 번째는 안 쓰러져야 정상입니다. 자꾸 쓰러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쓰러지는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굳이 꼭 쓰러지지 않아도 되는데 쓰러지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 쓰러져도 되는데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 잘못된 영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잘못된 영이 어떻게 틈탈 수 있습니까? 항상 틈탑니다. 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으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신 게 맞죠.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그 후에 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에 틈타는 것은 항상 그 성령께서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자리에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3번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심으로써, 그 적절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첨예한 영적인 전쟁일수록 뭔가 다른 게 틈이 있으면 인간적인 것이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주의해야 되고 그런 가르침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틈이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틈이 되고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항상 전후 문맥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하고 공중에 뜬 말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만 딱 빼놓고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라 하고 모든 다른 걸 막 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성경을 가져와서 더 첨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구절 딱 떼놓고 다른 모든 거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 여기서 자세한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서로라는 말에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서로. 그리고 21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막 그 사람을 막 추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가르침 받아왔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화답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사람에게 전가시켜주고 막 임파테이션 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자주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항상 상호 화답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 서로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한 사람 세워서 다 하시죠. 그러나 된 다음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에클레시아가 형성된 다음에는 한 사람만 계속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언도 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도 서로 해야 됩니다. 복종하는 것도 서로 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일방적인 복종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사람한테 가서만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 예언하는 사람도 위험하고 받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은 피차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 음성 들었으니까 너 나한테 복종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또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아,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은 별로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음성 듣는 사람도 망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부러워하고 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주신 그 감동과 생각을 가지고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면 안 됩니다.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복종은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빌레몬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깨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분의 음성에
너는 들어라. 너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면 서로 복종한 것이 됩니다. 성령님이 다 하신 거니까요. 내가 복종하라는 말씀 들었고 저 사람은 또 전하라는 말씀 들었고 그러면 서로 복종한 게 맞습니다. 왜? 누구에게 복종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복종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함께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복종하라고 나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난 들어야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서로 상합하고 서로 연락이 되고 함께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항상 같이 함께 성령께서 공감을 하게 해주셔야만 공명이라는 말을 쓰죠. 함께 하게 해주셔야 그것이 정당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르다면 또 제3자가 그런 것을 또 함께 분별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은 한 사람만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지혜로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지혜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대화, 책,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재료가 돼서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그런 수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렇게 역사하시는 대로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만약에 강에서 배를 타고 간다고 하면 항상 그냥 물길을 따라가면 그게 성령 안에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 밖으로 나가버리면 땅에서 막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흘러가시는 방향을 따라서 함께 가면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같은 것이다, 예수 충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말은 다 맞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뭔지 모르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충만함을 받아서 가는 것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지혜롭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 뭔가 깨달았습니다. 뭔가 배웠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가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별히 말씀하신 이런 대목은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피차 복종하라 하신 이런 대목과 그 다음에 성령은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의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삶에 성령께서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내 삶에 성령께서 충만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그것을 깨달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